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잠언 2장은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주는 유익함, 그것이 좋은 것인 줄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주는 유익함은 길 가다가 동전 줍듯이 그저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지혜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함은 지혜를 갈구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면서 지혜를 갈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녀에게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저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어떤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권면이죠. 지혜를 갈구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네가 만일,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렇게 지혜를 좀 갈구해라. 3절에 보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우리가 앞선 이제 잠언 1장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높인다, 이제 그거 배웠잖아요. 왜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쳤습니까? 제발 좀 지혜를 따르라고, 의인화 기법으로, 그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외쳤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마치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갈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도대체 지혜를 갈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갈구해야 되는가? 물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갈구하면 됩니까? 개인차도 있을 것이고, 그 갈망의 그 깊이가 개인마다 다를 것인데, 어느 정도 갈구해야 되는가? 지혜를 어느 정도 갈망해야 되는가? 솔로몬이 4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예를 딱 들어줘요.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냥 사례를 딱 하나 들어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 이 정도 갈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취미 정도로 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 사람들이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쓰니? 두말해서 뭐 합니까? 그렇게 힘들게 얻어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더 얻기를 갈망하는 거죠. 스톱, 이만하면 됐어가 없는 겁니다. 지혜를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자세로. 또,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갈망하라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갈망할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을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 언급되고 있죠. 솔로몬은 가장 먼저 지혜가 주는 유익함으로 영적인 축복을 언급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주는 유익함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유익함, 지혜가 주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를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복입니다. 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최고로 갈망하게 되면 그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보기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최고로 갈망해야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주는 유익함 두 번째는 7절 후반부에 방패가 되시나니 8절에서도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보전하게 하심이라.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지키려 하고 내 자녀를 지켜보려고 하다가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돈으로, 권력으로 어떻게 내 자녀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하다가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공직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창피를 당하게 되는 거죠. 지혜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방패가 되지 못해요. 지혜가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고,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그 지켜줌이, 그게 평안한 지켜줌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유익함 세 번째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는 공의, 정의, 정직 곧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은 이 사회 공동체가 정말 정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또 한 발 더 나가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는 그 주장에 편승해서 이제 온갖 주장들이 거기에 난무하는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만 사랑이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의 사랑도 사랑이지. 동성애도 거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러니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절대 선과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는 편협하기 거지없는 종교로 낙인 찍혀버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불교처럼 또 가톨릭처럼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각자 나름의 방식대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게 말하는 종교인은 좀 마음이 좀 넓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말해주는 종교는 좀 도량이 넓은 그런 종교처럼 보이겠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절대 진리와 절대 가치가 없는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는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통해 무엇이 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준점, 그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우리의 고민은 늘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고민이 되는 이 세상에서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유익함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하나쯤은 다 갈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또 갈망한다고 해서 다 얻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갈망해서 얻었다 한들 그것이 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진 않아요. 그것이 다 복이 되진 않아요. 부작용이 있는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가운데서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갈망, 내게 복이 되는 갈망,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방패가 되고 선한 길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